오늘 보실 말씀 그리고 암송 말씀 같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암송하겠습니다. 두 번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좋습니다. 우리 말씀 시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 참 허무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날아가는 쾌락과 날아가는 물질과 떠나가는 사람들에 매여서 살아가면 결론은 허무하고 향방 없는 분노가 자꾸만 생기고 한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참 진리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를 만나 주셔서 정말로 거듭나는 역사, 예수 믿는 이 기쁨, 예수 믿는 이 평안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과 은사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정말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 에너지를 드리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핵심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께서 크신 은혜, 특별히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생기 있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신앙생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이겨내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대신 사랑과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 성가대원들 속에 영으로 찬양하는 은혜, 성가대원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사람이 약했던 디모데에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막 독한 마음을 품고 피도 눈물도 나지 않는, 나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나는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너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강건한 속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고난 죄와 그리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증명된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가게 된 것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건한 속사람입니다. 또한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내 힘과 내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은혜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치,
은혜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나의 아픔과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강건한 속사람, 강건한 속사람. 여러분, 그래서 어두움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아름다워요. 꽃이 자기를 보고 웃고 있대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꿈이 생기고 살고 싶고 섬기고 싶어집니다. 이게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도 주님의 손에 이렇게 맡겨드리면서 내가 갚아줘야지 마음에 꼭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때일수록 기도의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누려서 주님 앞에서 내 넋두리하고 주님 앞에서 내 아픈 마음 토로해 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와 기쁨과 평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인색하지 않아요. 풍성합니다. 풍성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강건하게 하시느냐 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전치사가 2개 나옵니다. 무엇을 따라라는 것은 기준을 말하는, 무엇을 따라, 기준, 큰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통로를 말하는, 통로, 이것을 통해서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역사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색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째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십니다. 여러분, 왜 풍성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왜 풍성할까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넘쳐요. 그죠? 사랑은 넘칩니다. 내가 요만큼만 하면 체면치레한다. 사랑 안 해서 그래요. 사랑 안 해서 그래요. 사랑하면 넘치게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더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은 풍성해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통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하고 예민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본문인데 두 부분 읽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고 고생하던 다윗이 이제는 아름다운 궁전에 평안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주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하나님의 궤는 저 누추한 휘장 가운데 있구나. 내가 뭘 좀 해드릴까? 내가 뭘 좀 해드릴까? 참 예쁜 생각입니다. 그죠? 참 예쁜 생각.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다윗의 예쁜 생각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5절부터 16절에 쫙 나오는데 처음과 마지막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경고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우리 주님께 작은 헌신을 냈을 뿐이에요. 작은 꿈을, 주님을 위한 작은 꿈을 꾸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왕인데 다윗이 왕이
하나님의 궤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작은 헌신, 이 작은 예쁜 생각, 이 작은 순종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하면, 내가 너와 내 집을 영원히 지키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이죠. 풍성한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헌신을 진심으로 드릴 때, 주님 앞에 작은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가 걱정이 되십니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쌓아두고 무엇을 해놓고 여기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작은 헌신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작은 순종, 하나님께 예쁜 생각을 한번 진심으로 드려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집을 지켜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해요. 풍성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참 넉넉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어로만이라는 식당 아세요? 연어로만. 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인데요.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도 예술의 전당 이 앞길로 지나가다가 이 연어로만이라는 이 식당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식당 안과 밖에 성경 말씀을 막 대놓고 막 성경 말씀 이렇게 장식을 실내 장식으로 해놨습니다. 제가 이거 어떤 회사가 이러지?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이 회사를 세우고 경영하시는 신효철 장로님의 신앙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입니다. 이분 못생겼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야, 이분 간증 들으니까 세련된 게 없어요.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내용도 사실 별로 없어요. 말주변도 없고 논리도 없고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막 틀리고, 이래 하다가 할 말 없으면 할렐루야 막 그럽니다. 할 말 없으면 제가 너무 떨립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마음이 기뻐요. 별 내용 없어요 진짜. 근데 마음에 간증을 듣는데 웃음이 나고 막 눈물이 나요. 왜 그럴까요? 이분은 정말 주님을 만났더라. 이분은 정말로 주님을 만난 분이에요. 정말 주님 만난. 인생의 바닥까지 갔다가 재기하고, 그리고 돈 좀 생겼다고 막 그 당시에 최고 비싼 차 타고 폼 잡고 다니다가 또 방황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진짜 만나버렸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분에게 막 물질의 복을 막 부어주시는데요, 이분의 마음 속에 주님을 위해서 이거 다 드리고 싶다는 막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의 빚을 제가 다 갚아버리겠습니다. 기발한 기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회가 많아서요, 우리나라 교회 전체 빚을 합치면 400조입니다. 400조. 주님, 우리나라 교회들의 빚을 제가 다 갚게 해주세요. 야, 여러분, 이거 누가 가르쳐줘서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발한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버리면요, 하나님이 풍성한 분이라는 사실이 손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때로는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주님,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의 빚을 제가 다 갚게 해주세요. 이 말이 됩니까? 요한 웨슬레도 이렇게 말했다 그러지요.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비행기도 없던 시절의 말이죠.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마음속에 들어와 버려요. 풍성함이. 그래서 나의 실력, 나의 자원, 나의 재산보다 하나님의 재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부자다,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가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풍성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 풍성함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이분 좀 잘났어요, 세상적으로. 잘나서 대학 1, 2학년 때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만난 후에 제일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걸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이게 안 믿겨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더 괴롭거든요. 마음이 더 괴로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 앞에 똑똑한 척하고 이렇게 하면 속이 시원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 똑똑한 척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양심이 예민해지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교만한 척하면 돌아서면 마음이 괴롭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엉망이라는 것이 느껴지니까, 내가 엉터리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그래서 난 더 괴로운데, 그런데 어떻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느냐.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알아가면서, 말씀의 영광을 알아가면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그 은혜를 체험해 가면서 이분이 깨닫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영원한 생명은 그저 편한 것, 그저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그저 기분 좋은 것, 즐거운 것, 편한 것, 넉넉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먹고 나서 배가 부르면 여러분 얼마나 가요? 얼마나 갑니까? 저는 라면을 좋아하는데요, 라면 먹고 나면 대체로 후회해요. 배가 아파서. 먹을 때는 흥분을, 근데 먹고 나면 또 돌아서면 배가 아파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게 되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값디까? 부부싸움 세게 하고 나면 허무해요. 이 집에 살아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값디까? 물론 집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물질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다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 주시면 잘 관리해서 잘 나누고 잘 쓰고 쓰면 되고, 덜 주시면 그냥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액세서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 예수님 없는 학문, 예수님 없는 재물, 예수님 없는 사상, 예수님 없는 자유와 정의의 결말은 허무함이에요. 많이 쌓아놓고 많이 가졌는데 예수님 없어. 가져갈 겁니까? 허무해요. 다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배치되는 사상들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잠깐 좋아 보이다가, 잠깐 폼 잡다가 같이 망하는 것이죠. 미래가 없거든. 미래가요. 내가 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자손 세대들이 망하고 내 손자 세대들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상 때문에 사단의 작전에 보기 좋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은요, 영원합니다. 내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주님의 궤는 저 누추한 곳에 있구나. 이 작은 헌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영원히 내가 지켜주겠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주님의 풍성함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를 영원하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메바 원숭이에서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든 인류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성경만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축복과 천국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서부터 그 하늘에 속한 만족감, 그것을 가지고 내 가진 것을 누리고 또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무엇이 말해주는 것일까요?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이 진리를 말해주는 세상의 유일한 것이에요. 이 성경의 진리를 그래서 부정하는 자유와 정의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작전, 사단은 인류를 다 망하게 하고 싶어요. 사단의 작전에 걸려 넘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 주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면 그 사람 속에는 이상한 어떤 소원이 하나 생겨요. 이상한 꿈이 하나 생겨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겠는데 13절과 14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긍휼을 입은 것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못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것은 마음이 단단해야 됩니다. 나는 옳고 잘못한 것 하나도 없고 자기 마음을 반성하면 안 돼. 돌아보면 안 돼. 그런 사람은 비방자, 박행자, 폭행자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단하고 못된 사람이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매를 맞아도 저항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는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떤 소원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소원이 하나 생겨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소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여러분, 본이 된다라는 말은 보통 언제 쓰입니까? 얘들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얘야, 저 훌륭한 사람을 본받으라. 저 성공하신 분을 본받으라. 저 공부 잘하는 형님, 언니를 본받아. 너도 공부 열심히 해라.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은 그것과는 반대예요. 반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이렇게 말하기를 나는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저 사도 바울같이 못된 사람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면 나도 만나주시지 않을까. 저렇게 바울처럼 못되고 독한 사람도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사용하셨다면 내 같은 사람도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으실까, 사용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마음속에 이 말을 하고 싶어져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악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은혜다.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상관없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져요. 이걸 말하면 기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자꾸 말하고 계세요? 무엇을 말하고 싶으십니까? 이 아빠가,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지 네가 아냐? 이 아빠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것을 이루었는지 네가 아냐? 이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젊은 이들이 말하는 꼰대 라떼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만큼 해라. 나처럼 노력해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그게 되면 안 돼요. 아들아, 딸아, 하나님께서 이 아빠가 너무 부족한데 말이지, 이 할아버지가 너무 부족한데 말이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고생을 말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돼요. 내가 물론 노력했죠.
내가 물론 고생했죠.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고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노력과 나의 고생을 말하는데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손들에게 반복해서 진실하게 말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좀 믿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믿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이 왜 안 아깝습니까? 아들이 왜 안 아까워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대로 임하면 성령은 같이 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통과되면 성령이 임합니다. 십자가의 아픔이 통과되면 성령이 임해요. 십자가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통과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해요. 십자가의 물과 피와 함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흘러넘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힘겨운 현실과 그래서 우리 속에 따라오는 절망과 좌절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살고 싶어요.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찌르고 나에게 손해를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갚아주기보다는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어요. 그게 남는 장사라는 것이 감이 잡혀요. 주님을 아니까. 이게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고 섬기는 인생, 그래서 점점 더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는 복된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서 이제 와, 이제 오라, 너 수고 많았다 아들아, 딸아, 너 한평생 수고 많았다, 이제 오라 하면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었는데 그리워하는 주님 내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천국으로 입성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세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어왔는데, 교회 참 오래 다녔는데 내 속은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누가 찌르면 갚아주고 싶고, 여전히 미움에 매여 있고 짜증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막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갈수록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평안을 주시고, 힘겨운 현실을 넘어서는 꿈을 주시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꾸만 내 고집에 사로잡혀 단단해지는 내 마음을 주님의 은혜 안에 온유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절들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서 더 온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주일에 예배드리면 내가 잘못됐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의 통치를 믿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세심하게 다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풍성한 영광,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부드러워지고,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워지고,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믿는 세월들이 길어질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이 너무 아버지 불만스럽고 내 모습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성령이여, 내 속에 내 마음과 내 인생과 내 처세술에 매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남은 한평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 한번 얹어보세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유도 모르겠고 까닭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음침하고 어두움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다는 분들 계시지요.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슬픈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또 만사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분들 계실 거예요. 또는 크든 작든 어떤 죄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계속 짓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자꾸 더러운 꿈을 꿔요. 자꾸 음침하고 무서운 꿈을 꾸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제 속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제 속에 어두움을 제하여 주시고 제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고 싶은 힘이 생기게 하시고 삶의 의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믿고 여러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주의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회복의 치유와 손길, 치유와 회복의 손길,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합니다. 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더러움, 내 속에 있는 어두움, 하나님 나도 알지 못하고 까닭도 없는 음산하고 음침하고 더러운 꿈들, 더러운 생각들, 나로 하여금 자꾸만 어두움에 가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드는 이 어두움의 세력들, 주여,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이 어두움과 더러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시고,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과 주의 손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12병 18병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깃만 건드려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속에 거룩함과 평안과 능력과 용기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실 텐데요. 자, 우리 이렇게 손을 다 펴고 이렇게 찬양합시다. 성령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펴고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더러움을 몰아내시고 성령의 은사를 채워주시옵소서. 으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으로 채우소. 이전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느끼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손길, 공급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낮아지게 하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셔서 주님을 가까이에 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더러운 마음은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강건하고 깨끗해질 수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영혼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고, 몸이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영적인 어두움으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기쁨과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아가고 떠나가는 쾌락과 물질과 사람들의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내어 맡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 주시는 손길이 우리의 어두움과 더러움을 몰아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어두워져가는 시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의 빛, 말씀의 빛, 기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대학교회와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